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통로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통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의 한 보여지는 표면의 모습인 거죠.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런 행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상태입니다. 이건 목사에게도 적용돼요. 제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해요. 제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지금.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 상태예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 다른 말로 교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막 이렇게 손잡고 동행해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여러분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막 말하는데 하나님 막 음성으로 막 말씀해 주세요. 그 단계는 고수죠. 하나님.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막 직통 계시로 막 말하면서 이렇게 막 다니는 사람 아주 특출나든지 아니면 위험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일반적인 관계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인격이 전부 동의된 알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 동의됐다는 건 뭐예요? 내 전부의 가치가 동의된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거야. 내가 성경 공부해서 교리문답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 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떤 이게 음악이 패드로 쫙 깔아지면서 거기에 임재한, 기분이 이상해지고, 천사들의 멜로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 기분, 그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러분 물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빈틈이 없어요. 그죠? 감싸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상태. 그래서 그게 막 넘쳐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므로 이 알은 이 알면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확신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확신의 상태가 뭐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의 인격이 동의된 틀림없는 상태. 이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중요해요. 이게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말고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저 사람이 있다는 건 뭐야?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 가치를 산 사람이죠. 맞다 이거. 맞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식에 투자할 때 그냥 투자하겠어요? 그냥 촉이 오는 거죠. 맞다. 확신을 갖고 누가 설명했던 자기가 어떤 것이 있던 이거 맞다 이러면서 할 것 아닙니까? 불안하겠지만 물론 절대 믿음을 말합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아는 것이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한 풍성한 영적 생활에 이룰 수 있게 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의 갈등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괴리감에 있어요. 내가 아는데 믿지 않아. 잘 들으셔야죠. 내가 아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괴리감이에요. 그 둘 간극이 클수록 신앙의 딜레마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내가 아는 바를 확신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우리 어떤 때라 말하냐면 시험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은 대부분 해결해야 할 문제와 함께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신앙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과 관계 지어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만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좋건 안 좋건 간에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관계일까? 뭐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나? 하나님 어떤 이런 질문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주실까? 묻죠.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믿음은 뭐예요? 그 시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 조금 더 살펴보길 바랍니다. 시험은 우리 안에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시험이 주어진 이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의도들을 시험은 드러내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사무엘하 6장 8절부터 9절에 보시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지고 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긴 법궤를 가져와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잘 아는 사실이에요. 3만 명의 레위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성대하게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법궤를 가져올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론 하지 않았어요. 그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레위인들이 날라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왔어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손을 대므로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험 들 만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특별한 어떤 것도 없이, 물론 우리는 이 결과를 이 사건의 교훈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사가 죽었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격적인 일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보여줘요. 이 사건이 아니면 다윗 마음 안에 저 깊은 곳에 겉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대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맞을 준비를 했지만 성경은 더 깊은 것을 보여줘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줘요.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절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시험 가운데 뭐가 드러났습니까? 여호와를 향한 분노가 드러납니다. 다윗은 하나님 사랑했던 자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저 다윗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연약한 죄성이 딱 드러나요. 그게 뭘로 드러나요? 분노로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의도를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의 속 상태를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어떤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이 시험에 승리하는 여러분 성도라면, 이제는 성숙한 성도라면 어떤 문제, 어떤 시험거리가 내 안에 올 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내 안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에 대해서 나의 마음 안에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또한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시험은. 놀랍죠? 여러분의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이 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 열왕기하 13장 16절 19절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엘리사가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임금님께서 5번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테인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화살로 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18절에 있어요. 왕은 화살을 집어 땅을 3번 칩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냅니다. 땅을 5번 쳤다면 적을 진멸할 수 있었을 텐데 왜 3번만 치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결과는 3번 친 만큼의 승리를 얻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왜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왕이 그 이유를 알았다면 왕이 3번만 쳤겠어요? 수백 번도 쳤을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별로 의미 없는 이 행동을 알았다면 후에 얘기한 거잖아요. 3번 친 다음에 수백 번도 쳤을 거예요. 엘리사는 요아스가 땅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 애들 장난이에요? 엘리사가 그 나이 많은 엘리사가 요아스 왕 됐고 지금 장난치겠어요? 그때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세계관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 뭔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장난치겠냐고 왕 데리고. 엘리사는 자세한 설명 없이 요아스에게 시험 과제를 준 겁니다. 이 과제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표면으로 드러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살을 만약에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건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16절부터 17절은 어떤 사건이에요? 이미 엘리사가 사인을 줍니다. 동쪽으로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쏴보십시오. 그냥 쏘는 거지. 전쟁도 아니고. 그래서 엘리사가 특별히 요아스의 손을 잡고 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래서 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쏜 화살처럼. 이것은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17절. 시리아를 이길 수 있는 화살입니다. 이미 사인 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시험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 이 시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티칭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또 12절까지 내용이 쭉 있는데 아마 여러분 나중에 한번 더 읽어보시고 오늘 3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성도들이 경험하는 시험은, 성도들이란 단서를 닫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성도들이 경험하는 시험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시험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시험.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시험이 움직이고 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시험 받으셨어요. 아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시험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우리는 여기? 세상 사람들은 시험 만나면 나 망했다, 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왜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아는 거예요. 이게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선함으로 그 의도를,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승리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하셨습니다. 어렵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파묻혀 있던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있던 시대는, 여러분, 노아는 모든 것이 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노아가 파묻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시험 기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건 깊은 건데 시험이 올 때 어렵잖아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법은 성령 받고 확 이런 게 시험 이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응답을 뭘로 주고 있습니까? 인내가 시험을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시련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시련입니다. 시련은 뭐예요? 훈련과 연단이란 말이에요. 훈련과 연단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강인함을 위해서 시련을 주세요. 그래서 강해져야,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나에게 시련이 왔구나. 이젠 시험이 아니라 이것을 시련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강한 곳으로 이끌길 원하시는구나. 제 삶 가운데, 제 신앙 여정 가운데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시험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주님이 시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련 속에서 주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으셨더라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셨더라고. 아멘. 이 시련을 통과할 때 제가 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시련을 견딘 자는 결국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최고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도 인내를 얘기해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시련으로 정리하고 시련 속에서 인내를 선물로 받고, 그래서 그들은 시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의연해지고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속사람의 강건함을 이룬 사람은 그들에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겼기 때문에, 이긴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이 주어져요?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다. 여러분, 시련 뒤에는 하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험 뒤에는 하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인 것이에요. 십자가가 그냥 고난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 주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보면서 내가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면류관이란 무엇입니까? 너희가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견딘 자에게는 면류관이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가운데 이룬 자들은 면류관이 있게 될 것이다. 가장 강력한 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여러분 시험 안에서 견디고 계십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에요.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어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자들에게 실망을 주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값 있게 보상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보상하세요. 내 뜻대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상하세요. 시련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오늘 여기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시련은 뭐예요? 순교일 수도 있어요. 순교자들에게 있는 하늘의 보상을 보십시오. 가장 최고의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을 볼 땐 개죽음 같은 죽음이었지만 하늘에선 그들이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너희가 가고 있느냐? 내 뜻대로 너희가 운행하고 있느냐? 내 뜻대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는 내 뜻을 붙잡고 있느냐? 기대해라.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이 너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시련이 올 때 이제 알아야 돼.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너희는 기쁘게 여겨라.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면류관은 뭐예요?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기쁨이 절정에 달한 상태가 영광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트레이닝한 선수들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올림픽 같은 경우는 시험일 수 있어요. 그 시험에서 자기가 승리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어. 기쁨의 극대치다 이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은 뭐예요? 나만이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널리 공포된 상태. 오피셜리 합법적으로 널리 공포된 상태. 최고의 상태. 최고의 존재의 상태. 보상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고 막혔던 일들이 열리고 묶여졌던 것들이 풀어진다. 이게 시험을 통과할 때 저도 그러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통과하니까 주님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더라고. 그러므로 낭망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 앞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여러분 시련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미 역사하고 계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 손 붙잡으시고 어려운 삶에도 주님 말고는 없어요. 주님 말고는 없어요. 주님 손 붙잡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으로 더 나가요.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수고했다. 내가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시련을 안다. 내가 너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야. 인내하자. 조금만 참아라. 인내하자. 좀만 달려라. 이게 코치의 마음이잖아. 좀만 달려. 면류관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경험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는 것만큼 내 능력만큼 경험하는 게 무슨 신앙이야. 그게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거야. 이게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존재. 너희는 내가 그냥 만든 존재가 아니다. 나의 영광을 경험하는 존재란다. 나의 영광을 경험하는 존재란다.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영광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시련 속에도 기쁨을 갖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인내심을 갖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조이풀 교회는 마지막 가운데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때 천국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바라봐. 영광,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는 영광.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현 주는 거예요. 견디는 자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견디는 자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조이풀 교회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이렇게 가득 예배하는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지훈아, 제가 초창기 때 눈 감을 때마다 개척할 때 보여주는 환상이 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경배할 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청년들이지만 주님이 그러셨어요. 지훈아, 보니? 내가 봤던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거야. 지훈아, 보니? 이제 시작이다. 이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셀 수 없는 젊은이들이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셀 수 없는 젊은이들이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네, 견디겠습니다. 어렵지만 견디겠습니다.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 이 자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시군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는군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